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시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리에 넣어서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설교가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그만큼 풍성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늘 설교에 대한 고민은 오늘 설교는 이런 연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연결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할 걸, 조금 더 성도들에게 좀 힘있게 전할 걸 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때로는 이제 세상의 교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교리 속에 집어넣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그 속에 집어넣어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해 왔는데 요즘은 그런 고민보다는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잘 못 전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경과 교회와 성도는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이라든지 성도의 삶이라든지 예수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이 세상사를 위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과 또 그런 배움 속에서 보고 또 봐도 이 세상사와는 점점 더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진멸하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구하여야만 된다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구하지 말라, 다 안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너희들은 다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너희를 살려주러 왔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장 고민되는 게 이런 것이에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일하시는가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내가 들어서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악당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그것 또한 내가 허락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며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더 큰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가 있으면 그냥 열심히 믿으면 다 복 받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안 믿어서 복을 안 받는 것이 되면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이걸 세상사와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켜서 지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란 이 세상에서 참된 거룩의 지표가 되어서 서 있어야만 되는데, 요즘은 그런 지표로 서 있어야 될 교회가 더 권력과 더 자리 싸움과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의 선봉이 되어서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떤 거룩의 잣대로 서 있어야만 될 교회의 그런 의미를 무색해 만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도 세상의 지배에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듣게 되었어요. 뭐냐면 위의 권세에 복종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 맞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교회 역시 세상의 가르침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 근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 세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이 교회를 이렇게 그거 하게 만들어요. 잘하면 복 받고 열심히 하면 얻게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또 능력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 아닙니까? 그게 그 교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늘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러면 그래 이 교회는 이렇게 복받은 교회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또 어떻게 되냐면 뭐 서울대 학교 졸업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벌던 사람, 박사학위 한 5개 정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버리고 또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쫓아간다. 그러면 그래 이런 모습이 또 있구나. 그래 이런 모습을 또 쫓아 살아가야지 하면서 또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그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타종교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한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지에 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세상도 인정하고 교회도 인정하고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 박수를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가운데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런 모습들과는 자꾸 동떨어진 모습들로만 우리 앞에 써 있는 것이 자꾸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런 원리들도 참 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인내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하세요. 겸손하세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어 주고 없는 자들은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사세요. 그래, 야 역시 손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진 책이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배울 때 이런 배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래서 이 세상과 성경을 연결시켜서 앞에 나가는 역할을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잘해라.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전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원리를 자신의 삶의 모토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참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틀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한 손에는 성경, 그런데 나머지 한 손에는 신문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손에는 성경이고 한 손에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원리라든지 세상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얘기밖에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 그 믿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믿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믿음 가질게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요?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세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거든요. 왜? 예수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를 막 전하는데 조회수는 100회를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너 혼자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막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느냐. 뭐 누가 듣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념을 믿어요? 신앙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음녀 바벨론 666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음녀 바벨론 666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접목시키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제 17번째인데 이제 3번만 더 전해가지고 20번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도 드려야도 없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떤 그 종말이라든지 마귀라든지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계시록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란 오직 예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계시록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뭐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계시록은 역시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만을 계시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예수만을 전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 내용은 완성된 것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요. 어린아이들까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 아세요? 성철 스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닫고 수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련했냐면, 40년 동안 늘 이 거적삼 같은 옷을 한 벌만 입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그거 쉽지 않아요. 이 대단한 수련의 모습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백년암에서 그렇게 평생을 수도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그를 만나기 전에 3000배를 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려면 부처님 앞에 3000배 절하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새벽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절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3000배를 하고 나면 여러분 3000배 하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3000배 하고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3000배 하고 올라왔냐? 그럼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왜? 나를 만나는 것보다 3000배 하는 동안 네 마음이 이제 닦였다.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려가랍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만나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3000배 했는데 좀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가지고 딱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뭐 한마디 해줄까? 내가 해준다고 네가 지킬 수 있겠어? 못 지키는 거 얘기해봐야 괜히 번뇌만 쌓이지 뭘 그렇게 들으려고 그래. 그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속이지 마라. 됐다 내려가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간단한 말을 내가 들으려고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3000배를 하고 왔어 하면서 이 떨떠름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철 스님을 쳐다보면 성철 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도 못 지키겠지? 그것도 못 지킬 거면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그냥 가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백년암에서 그렇게 평생을 수도해도 자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고난과 고뇌와 번민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미산보다 더 높은 산만큼 쌓아올린 그 업보를 내가 저 중생들에게 지웠다. 그래서 나는 만급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 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고행하며 살았던 그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죄악은.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들이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 자신의 목숨 바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로마가 압제를 하잖아요. 왜 나를 섬기지 예수를 믿어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다 토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카타콤이 어디냐면 그냥 지하 동굴 무덤이 카타콤이에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카타콤에서 왜 예배를 드렸냐면 로마 병사들이 늘 순찰을 돕니다. 낮에 순찰을 돌면 밤에는 순찰을 안 돌거든요. 그리고 가장 순찰을 안 도는 곳이 돌무덤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낮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밤에 저기 돌무덤가 지하 동굴 돌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그 돌무덤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돌무덤을 파가지고 좀 깊은 곳을 파가지고 예배당 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무덤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무덤을 더 깊이 팠어요. 카타콤을 더 깊이 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몇 년 동안요? 25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지하 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없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없으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번뇌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가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저 죽음을 맛보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자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굳은 결심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찾아오는 이 성철 스님과 같은 그 고뇌와 번뇌는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을 지켜왔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몸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악성은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올라오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발동되는 줄 아세요? 반대급부적으로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등장되어지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다시 슬슬 올라와요. 형식이 올라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보자. 우리 최선을 다해 좀 믿자.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이런 마음도 없어질 거야. 최선을 다해 살자. 그러면 이 마음도 없어질 거야. 또 세상에 나가 살자. 그러면 좀 이 마음도 없어지고 또 괜찮을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좀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그건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은 성경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적은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90살 때 계시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딱 읽게 됩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왜요? 그렇구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생기는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성이 해결되지 않는지, 왜 이런 연약함들이 아직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이 가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지를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이에요. 앞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타콤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느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사랑하는 어머니 예기나,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라 아들 펙토리우스. 이런 내용들이 그 가타콤 동굴 비문에 다 적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요? 계시록을 딱 받자마자 그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밖에서 기록된 이교도들이 했던 것은 내 나이 20평생에 죽음을 밖에 맞이하게 되는데 나를 죽게 하는 신을 저주하며 죽겠다 하면서 이런 비문도 있어요. 그런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능한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7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내 말씀에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사도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사도였어요. 심지어는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지적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안에 큰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시는요, 그냥 단순히 안질이라든지 간질 이런 게 아니에요. 치명적인 흠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거나 좀 제거하고 와라.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고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받자마자 그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수많은 부분들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해결받아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수많은 유튜브에 계시록 강의가 흘러 넘쳐납니다. 보면 99%가 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안 살면 너희들 큰일 난다, 잘못하다가 표 받으면 다 죽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야, 지금 음녀가 고개를 들고 있고 바벨론이 지금 강성한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을까요? 예? 그 말씀을 받고 눈물 흘리며 감격했을까요? No! 성철 스님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죄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삶을 그들 또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도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한다고 돼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이 계시록을 던지는 말씀은 뭐냐면 음녀, 바벨론, 이것을 우리에게 딱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음녀가 무엇이며 바벨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읽자마자 바로 깨달았어요. 음녀가 뭔지 바벨론이 뭔지.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린 것입니다. 왜 흘렸을까요? 바벨론이 네로여서 눈물 흘렸을까요? 바벨론이 로마에서 눈물 흘렸을까요?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계 적국의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눈물 흘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음녀가 나구나, 바벨론이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이 염려가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7머리와 10뿔,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에요. 한번 볼까요? 12장에 있는 그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12장 3절로 6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쭉 나오는데 그 붉은 용이 여자와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아이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천입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로 보름받은 이 여자가 17장에는 뭐로 등장한다고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 여자가 바로 음녀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녀로 등장합니다. 광야로 보냄받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 음녀는 어떤 음녀냐면 이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을 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음녀가 따로 있고 바벨론 짐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있다는 것은 동일한 생각 속에 동일한 존재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로 지금 보냄받아 있는 거예요. 예수는 승천을 하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승천했지만 함께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은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재앙이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건 뭐 말씀 안 해도 되죠? 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축복이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그건 성도의 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드러난다면 그건 성도의 가장 거룩한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진노를 통해서 야 진짜 저 사람 저리 벌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한다면 그 벌도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안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카타콤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고 죽음에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갔다니까요. 예. 그래서 12장에 있는 여자와 아이가 광야로 쫓겨났듯이 17장에는 사도 요한이 광야로 부름받아 딱 보니까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넘어가서 예수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름받아서 자신이 사역하기 전에 어디로 부름을 받습니까? 성령에 이끌리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요. 이게 붉은 용을 탄 그 음녀의 광야에서의 삶이고 여자와 아들이 광야로 쫓김받아 양육되어지는 1260일 42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기간, 인생의 전체의 기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미리 그 광야의 삶을 보냄받아 살아갑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조금 개념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거기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냅니까?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걸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승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들어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산돌 그리고 생명의 떡. 마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공격할 때도 이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얘기합니다. 너 돌이라며. 그래 너 떡이라며. 그러니까 돌을 들어 떡 만들어서 먹고 살아. 왜 자꾸 이렇게 안 만들어 먹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먹고 안 살 거야. 나는 그거 먹고 살려고 온 거 아니야. 나 죽으러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91편에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손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서 공격을 해요. 그럼 예수는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성전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성전은 산이고 하늘이에요.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받쳐줍니까? 안 받쳐줍니다. 손을 빼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율법이, 성전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신봉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의 신앙생활에 갇혀있는 그것으로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큰 것,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종교심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뭐 아무나 가가지고 저런 나쁜 놈 하면 존경 못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쌍욕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 목사가 이제 앞에서 쌍욕을 하시다니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독사의 새끼라고 막 그 당시 제일 안 좋은 욕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내어줄 버립니다. 속 빼버립니다. 떨어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안 살려주세요. 세 번째 뭡니까? 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합니다. 모든 영광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영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할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영광 취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유유히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뭐예요? 세 가지 다 뭐예요? 광야에서 나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보냄받은 여자와 아들, 예수는 이제 성천하죠. 그리고 광야로 부름받은 그 음녀, 짐승을 타고 있는 바벨론을 탄 그 여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존재가, 그 모든 모습들이 누구라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가 취한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취한 모습이에요. 음녀가 나중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 귀걸이 막 온 그 치장을 다 하고 등장합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힘이 어떤 줄 아느냐? 막 모든 그 럭셔리한 거 다 들고 채가지고 그 아랍의 만수르 봐라, 황금잔 들고 딱 금팔찌 끼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줍시하고 조아리지 않느냐? 그게 음녀다. 그게 조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인들이 그런데 조아리겠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신앙만 가져도 그거 안 조아립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치렁치렁하고 금잔을 들고 오는데 이 금잔에 뭐가 담겼다고요? 가증한 것이 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증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았을 때 가장 가증한 것이 담겨져 있는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담겼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넬료 가정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 가증한 족속에게 왜 갑니까?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증한 것들, 하나님께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다 보내주면서 먹어라 하니까 나 어떻게 그걸 먹어요? 하나님 못 먹어요. 나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너 왜 안 먹니? 나 지금 눈 뜨고 이게 뭐야? 먹으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고넬료 가정에 억지로 끌려갑니다. 가니까 우리 운찬이가 그걸 말씀 받아들이네요. 가니까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증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증한 삶이었어요.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권세 있는 자 같아요. 와, 저분은 정말 대단한 권세 있는 자 같다라고 했는데 행동은 영 아닌 거예요. 죄인들하고 막 먹고 마시질 않나? 창녀들하고 얘기를 하질 않나? 창녀가 와 자기 발을 막 닦아주는데도 막 내버려 두라. 좋은 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심지어 열심히 믿는 우리들한테는 막 독사 새끼라고 욕하질 않나? 매일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유혹식당에서 밤마다 영진이 술 좀 들어가오나 하면서 막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 목사라는 XX가 술이나 처먹고 있고 저런 가증한 것 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 좀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음녀로 바벨론의 그 짐승과 같은 이름을 새기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곳에서 17장 계시 17장 16절 18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빡 왔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 짐승이 음녀를 발가벗겨 버리고 씹어 돌려버립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무슨 뭐 마귀들끼리 뭐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곳에 와서 죽으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욕 들어 먹었습니다. 십자가 상 그 오른편 왼편에 못 박힌 그 강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편 강도도 욕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했지만 왼편 강도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지금 뭐하노? 네 꼬라지 안 봐라. 이건요,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천한 모습이에요. 네 한 번 구원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면서 욕했다니까요. 죽는 사람한테까지. 그만큼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죽여야만 될 사람으로 마땅히 죽어도 괜찮은 존재로, 여러분 제 앞에 지금 나다니는 하루살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여, 목사님이 하루살이를 죽이지, 저렇게 예쁜 하루살이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저거 당연하지. 목사님 잘 죽였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아무 흠도 헐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음녀가 그런 존재로 마땅히 죽어야만 된 존재로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짐승이 씹어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이라고 하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큰 세력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세상에 이게 진리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것이 원리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다,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몇 억이라며, 몇십억이라며, 예? 그런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이게 옳은 것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나는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권세가 자기를 눌러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그거 안 따릅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즉 내가 왕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왕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세상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판단하고 중국도 판단하고 수많은 지도자들도 책선이들도 원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 먹는 수준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말해도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나 가치관 가운데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걸러내버리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나라예요.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0분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걸 설명해야 돼요. 예수께서 강요로 들어가시는 것은 죽으러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명확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러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거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간 줄 아세요? 낙이 쉐키 타고 갔습니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4절로 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이 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자기 옷을 그 낙이 위에 얹이고 또 그 위에 예수님이 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낙이 새끼는요 정말 새끼입니다.
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겁니다. 다리가 질질거리면서 엉거주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박수치고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흠마한 말도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정말 볼품 없는 모습의 입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명확한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낙이라고 하는 이 하모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거든요. 낙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다예요. 붉은 펄펄 끓어오르는 붉은 것입니다. 붉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타고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 내가 그거 타고 들어가서 죽어줄게.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귀 위에 제자들의 옷을 얹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그렇게 갈 것이다. 너희들도 다 붉은 짐승 타야 돼. 거기에 다 잡아먹혀 죽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카타콤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옳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켜나가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못 죽으니까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죽여줄게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좀 잔인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괴물이 됩니다. 속에 있는 욕망이 괴물화되어서 괴물이 되어 사람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들이 내가 괴물이 되기 전에 나를 죽여달라.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죽고 싶다. 왜? 괴물이 되면 스스로 못 죽이거든요. 괴물이 되어지는 순간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괴물로 왔습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짐승을 들어서 내가 그걸 죽이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은 짐승은 결국 붉은 것은 결국 율법입니다. 말씀대로 타고 들어가는 나귀, 붉은 것, 짐승,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카타콤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이유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들어가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 죽어 들어갈래.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죽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내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나를 죽여나가시는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여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죄인된 모습으로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심지어는 그 노뱀처럼 장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뱀으로 음녀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죽자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어서 낳은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죽어 낳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죽어 새 생명을 낳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이 아니라
죽이는 책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붉은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 다 이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난 겁니다. 예. 어린 양이 그렇게 잡혀 먹혀요. 근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죄인으로 완성되어 이르실 율법으로 무너져 내려야 할 성전으로 붉은 짐승에게 먹힐 여자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성도들이 또다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음녀는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벨론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완성된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크고 작은 음녀, 크고 작은 바벨론이에요. 계시록은 완성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완성된 자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광야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히 걷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새겨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저 또한 그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셔서 하나님 복된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또 저희들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가운데 살아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